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그 헌신과 희생과 생명의 그 길을 함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또 마귀의 이간질과 비방과 정죄로 서로를 말과 행동으로 헐뜯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어요. 서로를 죽이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를 외면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지옥의 길에서 돌이키자고 했습니다. 대신 지극히 작은 나 하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영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매일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우리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는 때때로 지도자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이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가 되어서 스승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어느 때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지만 또 어느 때는 스승의 자리에 앉아 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제자들을 이끌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제자와 스승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자리로 앉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어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지도자와 스승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와 스승의 자리에 앉으려고 앉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제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팔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고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 고난, 죽음, 팔림, 부정적이고 어두워 보이고 죽음과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멱살을 잡기도 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왜 저런 얘기를 또 하시나 근심했어요. 세 번째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뭔지 모르지만 흘려들 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처럼 이 말씀은 아무도 얘기하지 말자. 죽으신대잖아. 돌아가신대잖아. 그런 끔찍한 일은 얘기하지도 말자.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세 번, 네 번 들었지만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알지 못했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십자가 흉악범들이 죽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죽인 그런 흉악범들이 달린 곳이에요. 또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들이 달린 곳이에요. 저 봐라,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에요. 예수님 반란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을 잔인하게 죽이신 것도 아닌데 저 끔찍한 십자가 왜 달리시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 번째로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뜻인지 소곤소곤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두 스승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다 보면서 그 예수님의 뒤로 십자가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달리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그리고 이틀 뒤에 유월절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유월절일 때구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서 출애굽 때 죽음을 넘어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되겠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연관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삶과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처럼 마치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아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그 스승의 길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릴 것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의가, 작당 모의가 일어났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와 스승의 자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나는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와 스승의 자리에 앉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아멘. 자, 어떤 장면이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팔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3절에 보면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은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딱 이 장면이 끝나고 장면이 바뀌면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음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듣고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달려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작당 모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마치 영화가 이쪽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쪽을 비추다가 반대로 이쪽을 앵글을 잡아서 비추는 것처럼 바로 옮겨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작당 모의를 할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관정은 앞마당이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에 앞마당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 뜰이 있는데 이 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이게 그냥 단순히 앞마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관정이라는 뜻에는 법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냥 단순한 얘기나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같이 모였잖아요. 장로는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나이 많고 가장 높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뜻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내들인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투표해서 찬성해서 죽인 사람들을 말해요. 나라에 위대한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면서 해결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총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앉을 법정에서 중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회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저 이단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 죽여야 할지, 바로 그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제자는 예수님의 곁에서 배우려고 하고, 지도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묵상하며 배우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스승의 자리에 앉아,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일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상의합니다. 그리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해요. 6월절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과 같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많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수백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라고 하면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죽여도 그때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다 찬성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좀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모레 6월절이고 내일 모레 이제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잡아 죽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말씀대로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밀란이 나든 뭐든 상관없이 이들의 눈에는 오직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배워야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배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의미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때로는 가르치거나 이끄는 자리에, 스승과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야 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스승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리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 서는 것은 제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때에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스승과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자의 자리로, 배우는 자리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리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리에,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저기야,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미 그 길로 걸어가셨기에 묵묵히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 뒤에 있는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보여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 계속 우리 살아 생전에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교회에 가서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 집에서는 성경 말씀 보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그 모습이 있게 너 기도해, 너 전도해, 너 말씀 봐, 말만 하셨다면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손수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리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 그 사람들도 함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서 감히 가르칠 수도 또 이끌 수도 없는 우리 지도자이자 스승인데 부족한 제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절대 가르칠 수도 또 이끌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르게 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님 위에 높아져서 가르치는 자,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항상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손수 보여주신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강화 남지방 청년 청소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6시 에덴교회에서 하고 우리 PK 전 단장이셨던 장광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기한 목사님과 또 예배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